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1절 제목 축복이 된 불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내들이니 예수의 사형을 결의는 했지만 사형 규정의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가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내 말이 옳도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 오역이에요. 히라보 성경은 수 레게이스, 영어로 번역하면 You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지.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 뜻이에요.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실제로 공동번역은 그것은 내 말이다라 옮기고 있어요. 새번역도 당신이 그렇게 말할수록 옮기고 있어요. 이싼 말도 아니고 멸한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섬세한 답변이에요. 그러니 내 말이 옳도다란 개역개정의 번역은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산 뉘앙스로 답하지 않으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유대인의 최고 법정 사내들이니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넘길 때는 이미 이 사건을 정치 이슈화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성난 유대 군중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며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했어요. 예수가 사내들인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로마 법정에서는 그런 게 죄로 성립되지는 않아요. 다만 만약 예수가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혈혁명을 일으켰다면 그건 내라는 모죄로 처벌받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내들인이 아니라 로마가 직접 나서서 체포했겠죠. 그러니 예수는 성립될 수 없는 죄로 로마 법정에 넘어온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여러 가지 고발들을 쏟아내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반박을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예수님은 조용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겨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는 이제 이 기이한 인물을 놓고 고민에 빠져요. 무죄로 방면하자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고 그들이 군중을 폭도로 변하게 자극할 수도 있고 반면 예수를 죽이자니 죄목으로 걸 근거도 없고 빌라도는 성탄절 특사처럼 유월절 특사를 단행하려고 해요. 문제는 이 특사 대상자를 법집행자가 아니라 군중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유대인 중 어떤 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바라바를 특사로 풀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바라바는 로마 측에서 보면 반란 주동자라 특사로 풀어주기엔 위험해요. 정치가로서 빌라도가 판단 잘해야 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면 어떻겠냐? 물어요. 진짜 풀어주려는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 죽이려는 줄 알고 있어요. 만약 바라바 대신 예수를 풀어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해 진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이 위험한 유월절 시기에 폭동이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확산될 거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빌라도는 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게 1순위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예상한 대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월절 특사는 바라바로 결정됐어요. 이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놓아주는 건 빌라도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짓이에요. 지금은 유월절이라 군중이 선동되기 가장 쉬운 시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할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만족할 만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군중에게 물어요. 산부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하지만 십자가 처형은 오직 반란자에게만 내리는 로마식 형벌이에요. 예수는 반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반문해요. 예수가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 그러자 군중은 더욱 소리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쳐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형의 절차를 밟도록 넘겨줘요.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했어요. 로마인의 채찍은 끝에 납 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 등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아 죽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실성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채찍형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 프레토리움으로 끌고 가요. 장군의 본부란 뜻이에요. 원래는 로마의 야전 사령관이 머무는 막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후에는 총독 관저라는 뜻으로도 사용됐어요. 이 총독 관저 마당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온 군대를 모으고 로마 친위대 전체가 소집되었어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옷은 왕 옷의 색깔이에요. 금관 대신 가시관을 엮어 씌워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왕께 경례하듯 놀려요. 때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조롱, 조롱, 또 조롱해요. 피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조롱을 마친 후 다시 자기 옷으로 갈아입힌 후 예수님을 끌고 나가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세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죄가 커요. 때론 무지가 아주 큰 죄예요. 십자가 처형의 절차는 먼저 죄인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지나갔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똑같은 범죄에 대한 경계로 삼으려 했어요. 여기에서 시몬이 등장하게 돼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골목을 누비고 다니셨어요. 다리는 풀리고 십자가에 눌린 어깨는 버틸 힘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번번이 쓰러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어요. 아무래도 이래 가지고는 형장까지 도착하기가 어려울 듯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는 창 끝으로 행인 중 한 사람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로마는 식민지 사람 누구에게나 부역을 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창 끝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툭 치고 할 일을 명하기만 하면 됐어요. 거부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때 로마 병사 앞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구레네 시몬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같은 인물로 생각했어요. 니게르에서 나이가 흑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2000년간 구레네 시몬을 흑인으로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구레네 시몬과 니게르 시므온은 다른 인물이에요. 구레네 사람은 키린 사람이에요. 키린은 아프리카 북부의 한 도시예요. 여기에는 흑인, 백인, 중동인 이렇게 세 부류의 인종이 살았어요. 시몬의 아들 중 루포가 있었다 했잖아요. 루포는 붉은 털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인종은 백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정설로 여겨졌던 흑인설은 잘못된 거예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The Passion of Christ에서 시몬은 힘센 백인으로 등장해요. 영화 The Passion of Christ가 성서적 고증을 더 잘한 거예요. 로마 군인은 지나가던 한 백인에게 창끝을 어깨에 대고 2번 탁탁 쳤어요. 로마군이 시키는 군역을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시몬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돼요. 참 운이 나빠요. 평생에 꼭 한 번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어렵게 돈 마련해서 힘들게 왔는데 그 여행길 마지막이 사형수 대신 십자가 처형틀을 져주는 거예요. 참 재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라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가 자기를 마치 친어머니처럼 자기를 품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친구도 가족도 모두 등 돌리고 나를 버렸을 때예요.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때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바울을 가족처럼 품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교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이 바울을
구레네의 시몬 가족이 품어주었어요. 바울은 선교했고 그의 선교로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로마서가 쓰인 시기가 AD 56년이에요. 반면 마가복음이 쓰인 시기가 AD 67에서 69년이에요. 대략 로마서가 나온 후 10년쯤 뒤에 마가복음이 나와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이미 로마서가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을 때였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루포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가족,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시몬은 이걸 내가 왜 해야 하지? 하면서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해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온 집안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되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죄수의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짊어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시몬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로마군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억울했어요. 엄청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죄수의 눈빛을 보니까 원망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증오가 없어요. 분명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분하죠? 그분한테서 기이한 평화가 느껴져요. 분명 반란죄로 처형되는 건데 그의 눈엔 어떤 분노나 원망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평화. 이건 뭘까? 뭘까? 끊임없는 물음표가 그의 마음을 맴돌았을 거예요. 그 우연한 만남, 그 재수없는 사건이 그와 그의 가족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자는 다 도망쳐버렸는데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다가 주님 영접하고 온 집안이 구원받았으니 살다 보면 참 운이 나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나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는 어떤 나쁜 일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만 구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악재에 개입하셔서 불운을 행운으로 재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축복합니다.